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확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일단 마음을 확정했습니까? 여러분이 확정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정하면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계속 확정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확정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달고 나도 사랑해야죠. 옳고 나도 사랑하고 사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집도 사랑하고 뭐 명예도 사랑하고 사랑할 것 천재인데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랑과 싸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정시켜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천국이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했죠.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보시죠. 내 마음속에 사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다면 오늘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세워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항상 따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에 천국 생활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이 마음에 천국 생활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첫 출발이 뭐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감사할 때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가지 말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빛이 안 비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자는 예수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눈이 당겨져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죠? 아멘. 믿기를 원하는 자죠? 아멘. 그러면은 바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머리가 엉망이고 마음이 엉망이고 생각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가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구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저 이 땅에서 약간 착한 사람, 양심이 고든 사람, 그런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내 마음,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로 원망할 일도 평생 생기죠. 원망할 일도 평생 생기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해결 넘어 해결이고, 이번 달 나가면 다음 달 또 오고, 달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매달 오는데, 오늘 세배했다고 기뻐하지만 내는 순간 다음 달은 또 해야 돼. 그게 인생이야. 그거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끝도 없지만은 내가 감사하는 거 확정해야 되죠. 그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가 저 지옥 끌려가더라도 뭐 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라.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뭐 한다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완전한 감사예요. 완전한 감사. 그 감사가 천국이다. 그 감사하는 자의 그 마음이 하나가 딱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감사가 안 되면 천국이 아니에요. 불평, 불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감사의, 내 마음이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까? 감사의 절정, 감사의 최고의 표현, 감사하는 확실한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신이 두려워서 그 노용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의 표현입니까? 감사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죠. 그 제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유교도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사, 옛날 우리나라 고대 제사, 신께 드리는 제사, 그것을 자꾸 섞으니까 막 신 앞에 뭔가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왜 예물을 바칩니까? 감사해서 바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매일 그분께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분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매일 그분께 뭔가 드리고 싶으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뭔가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뭘 드렸냐 하면은 이렇게 짐승을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가져왔어요? 오늘 뭐 드릴 거 가져왔어요? 헌금 하나가 와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폼 잡는데 그것도 안 드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는 내 몸 전체를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헌금 많이 모아날 값이면 이런 거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없으면 사도신경이라도 한 번 더 해야죠. 아니면 뭐라도 해야지? 찬송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분명히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배 나왔다는 자체는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멘. 그래서
이 기도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죠.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 시간 있죠. 기도할 때 내 영이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헌금할 때 헌금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찬송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막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내 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는 감사를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음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드리죠. 그 다음에 내 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는 여기 왔지만 여기 온 것까지도 성공이지만 내 몸의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물질까지 이제 봉헌의 시간을 가져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홀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친구가 있습니까? 사촌이 있습니까?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하고 그거를 제단을 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수리 나무 밑에 이런 데 가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제물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물을 큰 거 바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만 거 바칠 때도 있고 어쨌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이삭도 항상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제단을 쌓고 노아도 홍수에서 나와가 제단을 쌓았잖아요. 노아도 홍수에서 나와가 감사의 제단을 드린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다.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으면 부모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임금님에게 뭔가를 바치고 싶으면 임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예배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 간다는 거거든요. 키네오라는 거는 입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하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손에 입 맞추고 그죠.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장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께 안기는 그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배하고 싶어요. 그 나와왔다 이 말. 나와왔다. 프로스키네요. 나와왔다.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일단 드리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까 이 민족이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온 민족 전체가 가까이 가려고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제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물을 드리고 둘째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제사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제사다.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사는 뭐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됩니까?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식이 많이 약해졌죠. 이 유대인들의 그 제사 방식은 여러분 5가지로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인데 온몸과 마음과 내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향기롭게 하겠다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기도의 제사가 되는 거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하는데 이 친교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자 해가지고 오늘 소를 한 마리 잡는 거죠.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은, 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게 뭐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열어서 제물을 바쳐서 다 함께 먹고 뛰어노는,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는 교회는 교인들이 많겠죠. 왜? 먹는 데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기고 선물 주고 만약 막 사람은 오겠죠. 그래서 그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속제제, 속번제는 속죄 제물입니다.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물이다. 요 두 가지를, 요 다섯 가지를 총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뭐냐면은 내가 알면서 지은 죄예요. 그게 계명을 어긴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속번제는 뭐냐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이웃한테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뺏어가길로 내가 한 대 때렸더니 그 죄라고 못 느끼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죄라. 남을 미워한 것도 죄라. 다른 사람을 모함한 것도 죄라. 그러니 이런 나중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죄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해달라고 드리는 걸 속건제라고 하고, 저게 너무 탐이 난다.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 근데 저거 가지면 도둑질이라는 거 아는데도 에이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거는 뭐다? 속죄죄인 거죠. 알면서 지은 죄. 그러니까 이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런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죄의 의식은 다 사라지고 내용도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 성전까지 파괴돼 버리니까 제사 드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전통도 돼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회당처럼 모이는데, 근데 이런 제사들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패할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제사 평생 드리갖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이런 제사 평생 드리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왜? 마음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드렸으면 내일 또 드려야 되고 모레 또 드려야 되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 인간이 오늘 제사 딱 드려가지고 오늘 딱 죽어 보면 되는데 내일 또 살면 죄 또 지니까 또 제사 평생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이 모든 제사를 폐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딱 드렸습니다. 그걸 카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용어는 고르반이죠. 고르반이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고르반의 방법이 5가지였다,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린 제사는 카파르. 이 카파르라는 제사는 커버한다는 겁니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속죄한다는 겁니다. 사해준다는 거죠. 대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희어긴 그 제사는 바로 카파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드린 제사라고. 그러므로 완전한 제사요, 한 번만 드리는 제사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의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금 프로스키메하고 예배하러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사 속에서 그것이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준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산에 성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또 우리 조상들은 베델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육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육적 예배고 베델도 육적 예배지만 영적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제 바로 왔다. 내가 왔다. 그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 하늘의 예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고 베델에 성전이 하나 있거든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베델 성전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시온산이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니 육적 예배는 완전히 사라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 시온산, 하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성전에 들어간 거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성전을 전 세계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여러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늘의 성전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모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예배했잖아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지고 듣고 보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타임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성전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성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께 나아가 경배했다 그랬죠. 이 경배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예배죠.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죠. 아브라함 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경배했다. 이게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죠. 그리고는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린 그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하늘로 가신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를 보고 예배하죠? 하늘을 보고 예배합니다.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계시면 끝까지 날아가서 예배를 해야 되지만은 나아가서 만나보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일단 예배해야 되겠죠.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데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죠.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모여야 돼요. 혼자 있어도 예배가 가능하고, 모여 있어도 예배가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화목제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서로 죄를 구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교회가 혼자 은혜 받아서 모임만 되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 믿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해줬어요?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누가 해줘? 교회가 한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 구원받아서 됐다, 나는 이제 나 혼자 살겠다, 그게 됩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들은 모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리고 어디 있어도 다 가능하다 이 말이지,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냥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뭘 하느냐? 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하늘 같으면 그만한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모여서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늘 갈 때까지. 그렇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모일 필요도 없고 나는 바로 이따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은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배운 마음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지만 그분은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나아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하죠. 전에 가면 불상이라도 있고 그냥 천지신명에 비는 사람은 그래도 냉수라도 한 그릇 놓고 빌고 이러는데 교회는 도대체 신이 없어. 신이 없는데 가가지고 모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이 없기를 망정이지 신이 있어서 와가 부사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얼마나 망정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여기 모이다가 싹 가면 아무도 없는 게라. 여기 하나님 와가 지기로 누가 와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가 싹 모일 때만 계시는 분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셔서 성천에 계시고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몸이 왔는 것은 첫째 산제물이죠. 둘째는 산제물이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밥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이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 놨죠.
우리의 몸을 상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누어줌의 제사, 영원한 제사, 이게 전부 다 제사예요. 이게 전부 다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착한 일 하잖아요. 그거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누어 주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찬송하는 거, 이거 예배예요. 예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오늘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두 가지 대비되는 예배의 모임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가인같이 예배드릴 것이 아니고 아벨같이 예배드려야 된다. 아벨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예배의 기쁨을 맛볼 때, 예배의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기쁨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맛봤을 때 항상 예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받고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을 때는 매일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방법이 새벽기도였어요.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교회만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런 마음이 없고 주일조차도 오기가 힘들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걸 아시고 뭘 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새벽기도는 하고 싶던 사람이 새벽기도도 하고 싶고 주일조차도 오기 싫다는 것은 감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뭘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감사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하러 예물을 드리러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예물,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몸만 와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일주일 내에는 마귀를 기쁘게 하다가 주일만 되면 몸만 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라.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가 값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고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곡식을 비록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다면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받고 벌이라고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시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이해갔죠? 무슨 말인지. 그냥 의무로, 만약에 양육비 의무로 막 보내는 거하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배지만 의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마음 하나 주님께 갑니다. 오늘 우리 10가정, 미국의 서너 가정, 우리의 맡겨주신 이 가정의 영혼 멤버들이 전부 하나같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이 마음이 탁 섰을 때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했구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주님께 딱 보내드릴 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생활하면서 살고 왔구나. 그 천국 생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감사를 드려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감사하면 그게 천국이 열려옵니다. 감사하면은 강도도 도와주고 간다니까요. 그런 예가 많아요. 도둑질하러 온 사람도 감사하면은 넘고 간다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고 내가 옳고 그가 부당하더라도 내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감사하는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주님께 뭔가를 예물을 드리는 거다. 드리러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군중 속에 고독이 아니고 다 한 명 한 명 저 앞에 노출 때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내가 일주일 내에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 저 사람 내가 보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칠까요? 고쳐요. 잘 돼갑니까?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또 다 여러분 만나고 그게 얼마나 좋아. 열가정 뭐 미국까지 다 합쳐도 45명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주님이 목사로 만들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설립된 걸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천지 어디 가지도 않는 사람이요. 왜? 최악의 경우에도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적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살짝씩 줘가지고 뭔가 주님과 예배 기쁨이라도 뭐 10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나타나야 그래도 뭐 혹시 있는가 싶으면 여기 예배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이도 딱 와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어요. 앞으로 올라갈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이 없어. 못 받는 사람을 바보라 할 수도 없어. 왜?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야. 현재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는 거는 이제부터 다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때를 기다렸어요. 38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서서히 하는데 서서히 하니까 내가 급할 거 한 개도 없잖아요. 뭐 연말까지 급할 거 없어요. 서서히 놔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주님이 어떻게 지금 은혜를 탁 쏟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이 찌그리게 했던 한숨 쉬고 있던 인상을 뭐 이리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주님 손 안에서 은혜 받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지 알아? 예배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 옵니다. 예배의 기쁨이라는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이죠. 그랬을 때 누구든지 내가 막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예배만 돌아오면 눈물 쏟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들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의 김동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간증할 때 그 친구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분이 그래 SM 출신인데 동방신기보다 먼저 데뷔해야 될 사람인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군대에서 동방신기가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쨌든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제대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인생은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리를 방황 하다가 밤새 노숙자처럼 있다가 새벽이슬 맞으면서 눈뜨가 본 것이 교회 십자가였는데 무작정 그 교회를 찾아가서 아침에 그날이 아침이 주일이었던 모양이고 일부 예배였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낀 거죠. 뭐 지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부천에 그 유명한 거리라 그러대요. 그냥 활락가로 유명한 거리를 막 지가 걷고 있었고. 근데 이 친구는 고3 때, 고등학교 때 벌써 엄마와 함께 은혜 받았던 친구였어요.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으로 하겠다고 헌신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런 일이 있어가, 여러분, 은혜 받고 은사 받은 거 믿음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에요.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은사가 9개 있어도 믿음하고는 상관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다르게 나옵니다. 믿음은 감사예요.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는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면 그게 믿음이 대단한 줄 알죠.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은 내일 넘어지고 모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던데 왜 생활이 저 모양이야? 왜 사는 게 저 모양이야? 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저 모양이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거는 믿음과 은사가 별개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은사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로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다 받아갈 때, 야, 정말 이 대구 지역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면 딱 오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죠. 그때부터 이 김동욱은 새롭게 돼가지고 미국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그래 한국 와서 히즈 윌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동방식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슈퍼주니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길을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예배 하나가 우리의 생일을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는 예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온 힘을 짜내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면은 선행하고 나눠지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얻어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면은 항상 내십시오. 내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식사도 사주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평생에 예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